오늘도 주 하나님의 복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총 오늘까지 해서 2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22장으로 오늘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총론과 22장 간략한 개략으로 오늘 설교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27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배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요소에 대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저작 연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저작 연대를 주후 70년을 볼 것이냐 70년 이후로 볼 것이냐, 이 두 개의 결정이 함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요한계시록 본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주후 70년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이러한 관점으로 저는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을 탁 요한계시록을 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발생합니다. 저는 전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혹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수가 4개잖아요. 이 함수가 4개를 조합을 하면 절대 조합이 안 되는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해석을 하면은요, 합당한 의미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은 좀 지엽적인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6장 해석입니다. 뒤에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만은 신천지 해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백마탄, 이게 나오고요. 뒤에 우리가 21장에서 백마탄, 이 두 개의 백마가 나오는데, 이 흰말 백마가 앞 6장과 21장이 같냐 다르냐 했죠. 저는 다르다고 본 것이고 신천지는 같다고 보는 것이고, 신천지 아닌 연구자들 중에서도 같다고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견해다가 아니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제가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풀 것이냐, 이런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풀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징으로 풀는다고 했을 때는 전체를 상징으로 풀 것이냐 부분만 상징으로 풀 것이냐, 저는 전체를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도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상징으로 푸는데 천년만큼은 문자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천년기론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모든 걸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천년기론자는 아닙니다. 천년기가 맞다 틀리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변별을 한다면 매우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서신으로 볼 것이냐 묵시로 볼 것이냐,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배울 때는 3장과 4장은 2장과 3장은 서신이고 그 다음은 묵시다, 이렇게 배우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서신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그 서신서지 않습니까? 공람문서라 그러거든요. 모두가 다 보아야 될 공람문서예요. 그것을 이제 현대 우리말로는 목회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가끔 교단에서 총회장이나 노회장들이 그 각 교회에 목회서신을 보내줘요. 이것은 이제 목사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교우들에게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온 그 공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이 이 공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의 서신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라 하는데요. 묵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묵시란 말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한 것이고 묵시란 말을 쓰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문서지 묵시문서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그냥 그 계시와 묵시가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계시와 묵시는 우리말은 비슷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형태로서 우리 언어로는 유사하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계시와 묵시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요, 문학 장르의 한 장르예요. 문학 문서예요. 성경은 저는 계시 문서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 장르, 묵시로서의 문학 장르로서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이 모두 이 항목들의 변수들을 모두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혹시라도 우리가 모른다 해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책들은 다 그 한 연구자의 견해죠. 2권짜리 이렇게 엄청나게 큰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이것이 나와서 이제 최종결판이라 생각했는데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주석들을 연구자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새로운 의견을 쓰려고 계속 연구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불가능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고경태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고경태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것을 말씀해 드렸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중간에는 어떻게 그걸 제가 변화시켰는데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 전도 독려 서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영광과 이 어린 양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집약되어 있고 그것을 제 경험입니다만은 강하게 강하게 제가 압박을 받았다. 그냥 저는 어린 양의 영광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은 맞고 영원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경 목록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서거든요. 성경이 우리가 66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옛날에 한 4세기경에 이것이 결정됐는데 그때
그냥 뭐 주변에 있는 걸 싹 쓸어 모아가지고 성경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요. 교회에 위해가 되는 그러한 문서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27권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이 마지막까지 논란되었던 정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느냐? 그것은 어려워. 그 당시에도 4세기에도. 그리고 이것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장이 너무 많아.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정경에 들어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어린 양의 영광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여러분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나요? 우리는 주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은 예배를 어린 양께 드려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어린 양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인 만큼 정확하게 나타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을 누구를 놓고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그 어린 양께 우리가 나와서 어린 양의 얼굴을 보려고 주의 보좌 앞에 모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어린 양께 우리의 면류관을 던지고 그 어린 양께 우리의 찬양을 하고 그 어린 양께 영원한 찬양을 드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린 양께 삶의 터전에서 뭐하고 영광 돌리는 건 아니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통치가 천상과 이 지상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린 양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면서 놀란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복음 전도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은 다니엘서를 쭉 봤잖아요. 다니엘서도 계시문서거든요. 다니엘서의 계시문서를 봤을 때는 다니엘서의 계시문서는 참고 견디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다니엘서를 보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계시문서인데 참고 견디라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복음을 전도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쭉 알렉산더나 네 제국 분열이나 로마 제국까지나 다니엘이 다 예언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고요. 그 왕들이 한 행동이요. 너무나 극악하고 폐악해요. 성전에서 막 돼지고기로 우상 제물로 막 여호와를 예배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제사장은 거기서 수종 들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인내와 위로를 훈련시키는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 시점,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 시점,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이, 짐승이 성도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짓밟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며
울며 아이고 오늘도 시험에서 져서 우리가 슬퍼요 슬퍼요 주님 오시기만 사모해요 사모해요 마라나타 예수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참아라 그리고 거룩하라 그리고 뭐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2장 마라나타가 오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 반드시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아주 도전적인 그러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꾸준히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죠. 시험이 많으시죠. 우리의 삶의 길에서 지뢰밭인데 지뢰를 피해서 비사이로 갈 인생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발 뛸 때마다 지뢰는 밟지 않더라도 2걸음, 3걸음 지나면 반드시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 지뢰가 빵빵 터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뢰 밟았으니 이런 젠장, 이게 사내 중내 이렇게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뢰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뢰도 받고 공중의 폭격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포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제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약간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영광, 어린 양께서 다스리심, 그리고 어린 양께서 다시 오심까지 사모하도록 훈련하고 그 기간에 있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천지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상이 신천지하고 세대주의,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그러니까 우리가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러한 집단이 세대주의거든요. 세대주의는 저번에 어떤 그 여자가 그 예수님 온다고 12월 때 예수님 온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온 그 여자도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세대주의거든요. 그런 행동은 뭐예요?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훈련이 뭐예요? 확실한 것은 없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온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우리가 온다는 것은 언제 와요? 모든 구원받는 총수가 차면 오셔요. 근데 지금 안 오셨죠? 그럼 어떤 거예요? 총수가 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쿤밍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그 쿤밍 산지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혹시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산 속에서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 산 속으로 간 이유가 여기서는 많이 전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산속에는 혹시라도 그 산속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명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 산속으로 들어간 분이 여기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산을 다니셨던지 연골이 없어졌대요. 저하고 나이 똑같은데 연골이 사라져 버렸어. 그 정도로 복음을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동남아시아 산골이나
어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산골로 가지 않아도 마지막 신자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있다니까요. 산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어.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멀리 가는 것도 지당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마지막 신자를 내가 묵과하고 마지막에 야, 너 그 예만 마지막에 그 예만 전도하면 주님이 오셔. 이렇게 마지막 타자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을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교회 에어리아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불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말하면 안 되고요. 신천지와 이 세대주의자는 확실하게 말하는 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이필창 교수가 잘 반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은 확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전제를 확실하게 말하고 그 전제에 연관돼서 쭉 말하면 그 전제와 성경 본문이 잘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말하니까 확실하게 말하면요, 사람이 그 확실한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속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말하니까 진짜 확실한갑네. 거짓말을 저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지.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해요. 세일즈맨 하신 분들 그렇게 그 영법을 쓰시죠? 세일즈 한 사람이 이것은 맞을란가 틀릴란가 몰라. 그래도 좋다고 하대. 한번 써봐. 이러한 세일즈맨은 못 보셨죠? 세일즈맨은 반드시 이것이 최고 좋다고 마구마구 푸시를 해야 그때 이제 그 판매 그 고객이 진짜 좋은가 보다. 사죠. 근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복음은 신비잖아요. 절대 이 보화를 보여주는데 이 보화를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보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보화를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보고 할렐루야 기쁘다 생각하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 복음을 할렐루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려면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연단 후에도 계속 연단을 해야만이 이 복음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지. 한번 복음이 꿀송이처럼 내 심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꿀송이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왔어도 잠깐 방심하면 그 복음이 나를 찌르는 비수가 된다니까요. 그럼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아픈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그 자기 해석이 하는 원리를 말하지 않는 그러한 맹목적인 집단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웃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들랑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한 건 없다고. 확실하면 왜 확실하냐 물어보세요. 왜 확실하냐 물어보시면 제가 말한 것처럼 말씀할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으니까 확실할 거예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고요.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요한계시록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22장에서는 아버지라는 말 쓰지 않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말에는 그러한 어법의 분류체가 없고 우리는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데요. 본래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로서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나 아버지와 아들을 다 하나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둘째 아들만, 둘째 밑으로는 아버지하고 격리되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여자들은 삼종지도라고 해서 그 비굴적인 그 규율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삼종지도가 여자들에게 굴레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굴레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의 지도가 아닙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따른다 하니까 지도라고 생각하는데 통치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은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가 지배하고 누가 이렇게 굴복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 공동체예요. 하나가 없으면은요, 하나가 피해를 받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빠져버리면 그 가족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큰아들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계급으로 이해하면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문장으로 그게 표현이 돼 있어. 문장으로. 영어도 그것이 돼요. 문장으로. 그래서 우리도 영어 공부할 때도 그걸 우리가 빵하고 이렇게 빵하고 뭘 먹느냐 이렇게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로 묶으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렇게 묶여 있어요. 하나로. 문장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니까 둘로 생각하는데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것을 영어로 공부할 때는 단수라고 그래. 이 두 개니까 복수잖아요. 두 개잖아요. 두 개로 걸치는 것이 아니고 단수로 걸어줘.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형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다음에 성령까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놀라운 삼위일체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강이 나오고 그 강에서 물이 흘러 강 좌편으로 생명나무의 과실들이 풍성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그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 시편 1편,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이 시편 1편이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1편에 없던 상상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것은 과일이 12가지 과실이 있어. 우리는 12개로 생각하는데 이 12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음식체. 음식이라고 말하니까 한번 딴소리 한번 해보고 싶으면 우리는 과일하고 채소 먹고 못 살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그죠? 근데 밥을 먹으면은 약간 몸 둔하게지만 과일을 먹으면 신선하게 해준다, 몸이. 그래서 우리는 과일과 이렇게 밥을 공이 먹어야 돼요, 공이. 예? 밥만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은가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요, 힘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힘이 싹 빠져요. 몸은 시원하지만 힘은 없어. 아셨죠?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뭘 먹어야 돼? 모름지기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이 신천신제는 12과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2과일을 먹는데 밥의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
과일만 먹으면 힘들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과일만 먹어도 힘들어요. 꼭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12가실은 그 자체가 양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신선함과 그 에너지가 함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과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4절에 왕노릇하는 백성은, 왕노릇은 누가 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은 그 자녀들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뭘 하는 것이겠어요? 마구마구 통치하고 압제하는 그 왕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섬김의 왕, 이게 왕이겠습니까? 이때 왕은 영광의 왕이죠.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고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그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왕 노릇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왕 노릇을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왕 노릇이 바뀌는데 그 왕 노릇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왕 노릇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왕 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 노릇 마구마구 영광만 돌리고 있는 그런 왕 노릇 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도 한다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사도 요한께서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거든요. 천사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주 하나님만 숭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천사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도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겠습니까? 마귀처럼 보이니까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숭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이 지금도 광명한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그러한 시대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그 천사가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광명한 빛과 계시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명확하게 심장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광명한 천사가, 광명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 주시거들랑 우리는 주님이 광야에 사시던 말씀, 나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고 주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다가 광명하게 오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짓 천사 마귀에게 여러분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성경에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여러분들이 위장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광명하니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그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그리고 천하의 권세가 자기 것처럼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려.
그 위장과 그 허세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나는 주 하나님만 믿고 주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거기에 있으면 그것은 사라진다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온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주님이 나는 주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형태가 우리에게 무수히 오는 거예요. 무수히 와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그런 시험은요 무수히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주 하나님만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취하도록 걔들은 훈련시켜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십자가의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광만 취하라고 고백 훈련을 시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 없거든요.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지 십자가를 피해서 갈 수도 없거든요. 언제든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가거든요. 근데 이 거짓 광명한 천사는 절대 이 십자가를 빼버려. 그리고 광명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무수한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도 주의 교회의 영광과 주의 교회의 질서와 타인의 양심 때문에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을 가기 위해서 다 할 수 있다, 다 해야 된다,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 그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 음성대로 자기가 행동했더니 뭐 병이 나았다,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음성을 듣고 어떠한 드라마틱한 그 방향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을 배격해야 한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것은 말씀을 첨가하는 행동이니까 배격해야 되고 또 말씀을 빼는 행동도 배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이 두루마리 말씀을 현재 우리 장로교는 66권이라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66권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이 말씀으로만 내가 경건을 이루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러한 정말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은요. 그렇게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아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왜 저런 음성이 안 들리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저건 위험하다. 최소한 신사적으로 말했을 때 위험하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안 들은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다. 왜? 성경 66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오늘 말씀 중에 18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으니 교회가 있고 사자의 목사가 있고 죄송합니다. 성경 66권이 있고 이러한 안전한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빼버리고 내 귀를 꼽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재앙을 더한다고. 빼버리면 19절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법을 이루는데, 주의 도를 이루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18절, 19절 말씀 보면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갈 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죄 사함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이 영생의 소망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믿음의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1장 7절 말씀처럼 속히 오리라. 그것을 들은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똑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힘써 전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에도 지혜가 있어 바른 분별을 해서 거룩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음으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알파와 오메가께서 온전히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셔 영생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며 그 생명수를 마시며 12과실을 먹으며 주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동락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이 살아있는 터전에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증언하며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